오늘 내용 자체는 조금 이렇게 감동을 받을 만한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배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선교하고 조금 맞는 내용 조금 볼게요. 그렇게 합시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인데 여러분들하고 금방 좀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갈 테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를 우리가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내각을 구성하는, 새로 이제 그 리더가 쓰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히 사람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그 내각을 구성하는 장면인데, 조금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뭐 쭉 읽어도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금방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거를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그 한 나라의 이제 그 왕이 되고 그리고 정부를 세우는, 내각을 구성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인재를 리크루트해서 세운다. 참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이 본문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가끔 이제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각 적재적소에 또 구역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데 사람을 세운다는 일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아주 여러 달 걸리고 혼자 고민해도 아무리 해도 정답이 안 나와요. 뭘 해도요. 그래도 정말 모든 일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뭐 옛말에도 왜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데 솔로몬 정부의 내각을 제가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다윗 때 그 자기 아버지 때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의 그 자손들, 후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기존 세력을 다 끌어안았더라고요. 무조건 다 끊어내고 이제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일단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 세웠는데, 꼭 그거를 뭐 눈치를 본다, 아부를 한다를 떠나서 그들은 어쩌면 그런 그 시스템에 잘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아버지 때부터 잘 그런 것들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유능한 인재들도 또 세워나가는 그런 양면성.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적인 얘기를 한다면 보수와 진보 양쪽을 다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대제사장, 제사장, 군대장관, 관리장, 뭐 대신, 서기관회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게 나오죠. 사독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이건 아버지 때부터 그 기득권을 누리던 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을 다 끌어안는 모습. 그런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새로 그 사람들은 이제 세워진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인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7절부터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의 산지에는 베누리여. 쭉 나옵니다. 아멘. 쭉 나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한 나라를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12개의 지방장관, 뭐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12개의 주로 나눴고 주지사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12지방장관 중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5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누구누구의 아들이니까 바로 다윗 때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이 이제 그 권력의 승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가운데 12지방장관 가운데 솔로몬의 사위가 2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됐잖아요. 그죠? 나이가 젊어서. 그러니까 그때 바로 사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세운 것이 아닌가. 그 긴 시간을 그냥 글로 쓰니까 짤막하게 한 줄로 써놓은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지방 장관들이 하는 일은 바로 뭐냐,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궁에 사용될 모든 물건을 갖다 공급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우리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 요즘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구역장 회의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교구별로 돌아가서 교구장님들이 각 교구별로 구역장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국을 끓이고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마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자, 20절부터 잠깐 또 볼게요. 20절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우리 뭐 잘 몰라요. 30고루 60고루가 어떤 단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23절 보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이었더라 이랬죠. 뭐 쭉 다 몰라도 소가 몇 마리? 10마리 20마리 합하면 30마리, 양이 100마리. 이게 며칠 양식이라고요? 하루.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 때 막강한 국력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전쟁을 하지 않고도 광활한 지역을 다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 주변 나라들하고도 아주 그 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외교를 잘했든지 그래서 아주 평화를 누리면서도 조공을 다 받는 가장 이스라엘이 강력했던 그때를 볼 수 있다. 백성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했던 그 축복이 이때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많은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아마 그 백성들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다. 또 하나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솔로몬 왕국에서 그렇게 부강하고 잘 되는 나라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만한 양이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냐면은 14,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래요. 아주 그것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이걸로 봤을 때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이 풍요로웠는지, 얼마나 아주 풍족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은, 물질적인 복은 어디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에 앞서서 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물론 다윗 때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우린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받은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사실은 심령의 부흥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거 잠깐만 보십시오. 오케이. 자,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몇 절만 같이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바병이 12,000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사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뭐 이렇게 이가 나왔습니다. 자, 막강한 군사력,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으로 너무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하지 않을까 봐.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미혹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을 위해서 금은보화를 계속해서 쌓아두지 말라. 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라라고, 그렇게 참고해라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말도 많았고 아내도 많았고 금은보화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높은 지위와 권력을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잘 될수록 우리가 있을 때 조금 덜 누리고 자신을 정말 지켜줄 인간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봐요. 우리만 봐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키예프에 가서 있으면서 정말 그 더운 날씨에도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실 통역 설교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면 또 통역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 참 힘들거든요. 듣는 사람도 힘이 자꾸 잘라지니까. 그런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분들이 사모하면서 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나온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린 보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번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멘타에 갔을 때, 거기서 유타 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드리는 거예요. 에어컨 잘 나오고 자리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환경에서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갈급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을수록 잘 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의 내가 신앙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내 삶은 과거의 10년, 5년 전, 10년 전이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든 거고요. 오늘의 나의 신앙의 자세가 앞으로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우리가 그거 너무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참 간절하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 처절할 정도로 매달리며 살았죠. 근데 솔로몬은요,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잘 돼요. 부강해요. 조공을 받아요. 말들이 많고요. 아내가 많고요. 금은보화가 많고요. 모든 것이 나라가 평안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이 많고요.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29절을 보십시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계속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이거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34절까지 다 읽었냐면,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그가 많은 시와 잠언을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알죠.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요. 솔로몬이 지은 것들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식물, 동물, 자연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까 우리 본 대로 보면 33절에 그 말이 있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이건 식물학이죠. 생물학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참 많은 학식이 있어요.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도, 자연 조류에 대해서도,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것이 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든 분야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이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아요,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 그리고 나면 거기에 많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문학이 생깁니다. 예. 그 중세의 문화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문학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면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게 됩니다. 잘 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민족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정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민족으로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된 것은, 예,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한국이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나라도 아니고, 뭐 교육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오직 하나 내세우면 뭐가 있어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부르짖고 매달렸다라는 거죠. 한국 민족의 자랑이 뭡니까? 산에 가서 그냥 풀뿌리 뽑으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산마다 전부 그냥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기도굴을 파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잘한 거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 사람은 뭐 두세 사람 모이면 짜장면집 만들고 우린 교회 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다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 잘한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절에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서 나온 열매가 우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드렸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요. 벌써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2%밖에 안 된대잖아요, 정기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이. 예. 한국의 그 유명하던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뭐 CCC라든지 UBF라든지 IBF라든지 이런 많은 그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겨우 그저 그냥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게 CCC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CCC도 이제는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갑니다.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예.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예, 우린 뭐 놀러 가야 돼. 놀러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놀러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노는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문화생활 하는 거 가지고 뭐 우리가 오페라를 보러 다니고 음악회를 다니고 뭐 야구를 보러 다니고, 그것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문제죠. 그것만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해 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요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에게 대단한 지혜를 줘서 뭐 잠언을 쓰고, 예, 시를 쓰고, 그 많은 뭐 여러 분야에서, 자연과학 부분에서, 예, 아주 탁월한 지혜를 주고 그런 많은 분야에 대한 업적을 남긴 건 맞아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축복이 불과 50년을 안 갑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완전히 나라가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참 그래요. 가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예, 먹을 것도 없어요. 예.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더라고, 제가요. 어디 뭐 나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신학교에서 주는 대로 같이 먹는, 학생들하고 같이 먹는데, 뭐 그 사람들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서 좀 잘 먹던 사람이잖아. 뭘 많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는 먹고 싶으면 어딘지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없어, 아무것도. 사탕 하나 먹고 싶은데 사탕이 없어. 캔디 하나를 구할 데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꾸 선교사님이 자꾸 뭐 안 잡수시냐고 그러는데, 뭐 있어야 먹지. 예. 제가 가기 전에 주일날 좀 바빴어요. 주일날 밤에 떠났는데, 9시 비행기가 뭐 그렇게 떠났는데, 주일날 그날 뭐가 일이 많았어요. 좀 바빴어요. 그 집에도 못 들리고 제가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공항으로요. 근데 가는데 선교사님한테 정말 빈손으로 가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제가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가서 라면 좀 사가줘라. 근데 가방에 자리가 없으니까, 예, 그랬더니 요즘 제가 좋아하는 불짬뽕 그걸 몇 봉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예. 그거 갖고 고추장하고 뭐 정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어요. 제가 이게 요새 이게 맛있는 거라고 그래서 뜨는 거라고 드셔보시라고 한번 맛을 보라고. 선교사님이 완전히 그냥 거기 꽂혀가지고 밤에 하나 먹고 주무셨는데요. 그 생각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 더 끓여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나니까 자기 하나 더 먹었대.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 끌어드릴까요? 근데 내가 사가지고 간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박스를 사가지고 갔으면 하나 주십시오 할 텐데 도무지 준 게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 먹냐고 내가. 그래서 난 그거 별로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못 먹은 거죠 사실은요. 무슨 얘기하다 그걸 라면 얘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자꾸 하나님 못 믿는 쪽으로 갑니다. 트래픽이 많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사람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녁 때 교회 갈 시간이 안 나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결과는 열매는 내가 다 받아야 돼. 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이 없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은 사실은 다윗 때부터 온 건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 건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다윗의 삶은 좀 고달픈 삶이에요. 도망 다녔어요. 늘 피난 다녔어요. 쫓겨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었고, 솔로몬의 삶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평안하고 아주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행복한 삶이죠. 부유한 삶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위협이 없죠. 그런데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아들 때 와서 완전히 나라를 다 망해버리고 말지 않는 말이지.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선교지 갔다 오면서 우리 멘타이 갔다 온 우리 학생들 이야기도 우리 부모님들 얘기도 들었잖아요. 조금 육신이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성도님들은요 더욱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 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오직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